있었겠어요. 없죠. 그런 건 이제 카톨릭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금 카톨리시즘을 정당하려고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쪽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생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사도성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성 차원, 이게 이제 불러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분이 오카노 목사입니다. 이제 이 한국에서 부교육자라는 말이 별로 안 걸리시 괜찮죠. 일반적으로 쓰겠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성공적인 그런 그 청년부,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일궈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안 되죠. 담임 목사는 안 되고 그러면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유학 가서도 뭐 별로 공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그레네피지 가보니까 1대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고, 저도 청빙을 받아서 2시간 반 되는데 가서 봤더니 1대 목사님 또 오카노 목사님. 9개월 목회하시고는 또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셔서 뭐 했는데, 혹시 목사님들 그 칼 세미나라고 그러죠? 그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 거기 첫 번째 강의가 이제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론 뭐 이런 거죠. 제자훈련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있죠, 미국에. 거기 그 서점에서 한스킹의 교회론에서 사도성을 발견하고 유학생활을 때려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사도성과 약간 뭐 다른 점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한 것, 보냄받은 차원에 대해서 책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모이는 데만 힘쓰는 어느 정도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교회는. 근데 그런 면에서 얼마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성에 대한 거를 좀 관심 가진가에 대한 좀 제가 좀 반성을 해봤고,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는, 교회는 걸음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모여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골고루 퍼지는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데,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곳에 한 악취를 풍긴다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사도성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검증에 대한 거가 이제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것도 뭐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인의 사역에 대한, 보통은 이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참 이거 저는 뭐 조직신학 가르치고 하는데 만인 제사장 이런 걸 조직신학도 안 가르쳐요. 이상해요. 그거 이상하죠. 교회로는 안 나온다. 교회로는 뭐 안 나와요. 당연하게 이렇게 바닥에 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교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잔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직을 정관사를 붙이는 사역, 더 미니스트리로 간주하는 한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정관사를 사용하는 목사직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역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수십 년 전에 회개했는데 독자들 역시 바로 오늘 나와 함께 참회에 동참하기를 초대한다.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제가 했던 건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모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작살내는 쪽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보면 잘못된 교회 시리즈가 쭉 나오는, 바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모진교회는 다 틀렸다는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교회 시리즈로 쭉 나오니까 바로 뭐 이렇게 새로운 교회 스타일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막 작살을 내버리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고, 이 변화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양이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것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이단이다 이런 말은 내가 봐서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뭐 내비게이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라든가 UBF라든가 이런 선교단체 중에 좀 극단적인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교회론적으로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헌신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교회라든가 이제 목사님들 쪽에서 보면 좀 이제 뭐랄까 좀 피의식이 좀 있어서 들고 나온 게 교회론적으로 뭐 이단성, 교회론적으로는 이단 성향을 얘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삼일체론이라든가 뭐 신양성주의라든가 기독론이나 이런 거, 속죄론 이런 거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데 교회론과 관계는 침례? 놓다 빼도 그냥 자꾸 찍어발라도 되고 튀겨도 되고 이거 뭐가 중요해요? 나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지만 침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면 우리 학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새는 놓다 빼도 괜찮고 찍어발라도 되고 튀겨도 된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뭐 다른 분이 들으면 몰라도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강의도 나와요. 하늘의 기독교 강의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세례 형식에 관한 굉장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교회론에 대한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Unchanging gospel, changing world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분히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된 생각들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의 교회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원화된 그런 시대 속에는 다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얼마든지 시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된 생각은 곤란하게 있다는 걸 제가 좀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그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따가도 뭐 좀 얘기 나올 텐데 굉장히 경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유연합니다만 보수적인 사람인데 변화에 관한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 것 생각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으려면 교회는 변해야만 한다. 교회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으려면 교회는 변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존 헨리 뉴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사람인데 햄플로 개종을 해서 추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 19세기 옥스퍼드 문구원이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참 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려면 교회는 변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1.0 교회 1.0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했는데 하여간 전통적인 어떤 교회론에 대한 걸 쭉 소개를 하고 그 중에 좀 이런 부분은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교회 2.0 시대가 지금 교회론인데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잔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제 생각에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론이 제가 생각할 때 교회 2.0 시대가 지향한 교회론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 7월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잔 스토트 목사님. 저는 이제 로이드 존스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향도 굉장히 많죠. 아까 부흥각의 역사, 백금장 목사님 평생의 스승을 만나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저는 신학적으로는 이 은혜 받은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목회 스타일이나 신학 스타일은 잔 스토트를 쫓아가자고 늘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로이드 존스를 쫓아가면 아주 배벽한 골통,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옥성호 형제죠. 옥성호 형제도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했다는데 그 책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참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로이드 존스를 쫓아가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괴격했으면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브로드하게 가자. 이제 존 스타트고 여기 강의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이드 존스와 잔 스타트 목사님이 두 분 다 이제 결정하셨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인데 1966년에 두 분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대판 싸우죠. 이게 이제 영국의 2차 복음주의 대회 석상에서 사회 의장이 잔 스타트 목사님인데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의장이 이제 잔 스타트 목사님이고 연사가요. 강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근데 이 연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혼합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리해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근데 의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시킨 존 스타트 목사님.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큰 컨플릭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잔 스타트 쪽이 많아요. 그 안에 머물면서 거기를 개혁하는 게 낫지. 수출인다고 다 갈라져 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주의, 로이드 존스를 따르는 복음주의 쪽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아주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성향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흥과 개혁사의 책들이 그런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잔 스토트는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것 같고 로이드 존스 버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다음 학기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로이드 존스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같이 해볼 생각도 갖고 있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약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우리 홍준일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로이드 존스는 하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분의 그 말을 얘기하면 잔 스토트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면 존 스토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신약 성경이 자기 생애를 지었던 훌륭한 복음주의 지도자였고 로이드 존스 평생 존경했던 것 같아요. 잔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66년에 대판 붙었지만 나이도 한 22살 정도도 위였기 때문에 평생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 대목에 가난한 로이드 존스와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99년도가 잔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하게 대한 걸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그 설교 하게 대한 걸 할 때는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질의응답을 할 때 맥체인 아시죠? 이렇게 성경 내분되어 있는 거 그거를 30년 전에 본인이 30년 전에 로이드 존스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사고라든가 어떤 이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잔 스토트를 본받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 2.0 시대가 지향할 교회론에 대한 것은 잔 스토트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부분에서 이제 그 이머징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머징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맨 처음으로 이머징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비판이나 이런 건 없고요.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창조해내기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장신에 계신 그 주승준 그것도 말고 또 저 시작하신 분이 번역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요. 김도훈인가? 김도훈 목사님이 번역한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게 그 책을 여기서 소개하고 이머징 교회의 이제 9가지 동향 또는 관행에 대한 걸 밝히고 3가지를 딱 잡아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걸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머징 교회들이. 두 번째는 세속 공간을 변혁하는 것. 모더니즘에 의해서 촉진된 성과 속의 분리를 거부하고 세 번째 공동체로 사는 것에 대한 걸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하나씩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잔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통적인 교회들과 이머징 교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자 서로에게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는 전통적인 교회와 이머징 교회들은 서로 덜 의심하고 덜 깎아내리며 더 존중하고 개방적이에요. 여기 이 로이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RC 교회가 필요하다. 로만 캐토릭이 아니고 레디컬 컨서버티브 급진적인 보수적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보수지만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전통과 관습의 조합과 관련해서는 급진적인 교회들을 말하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RC 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불변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머징 교회들을 쭉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가계획서가 거의 다 문학 취급하니까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제가 뭐 분가계획서 나오는 책들은 다는 보지 않았고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머징 교회에 대한 건 나오는데 비교적 그래도 공정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그 책은 일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머징 교회도 사실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돼요. 교회 일정 정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지금 문득문득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고민하는 가운데 시도하는 것들이니까 폭넓게 수용하면서 지켜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완전히 뭐 싹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실은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큰 맥락에서는 이제 제가 보수적이라고 그랬는데 보수적인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그런 차원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했을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생긴다.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현 시대의 어떤 교회는 나름의 고민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 좀 듣고 좀 더 진행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강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걸 쭉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교회론과 저교회론의 비교인데 이 고교회론이나 뭐 저교회론이 있는지 이런 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하이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제 신학적인 성향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따가 여러분 오브젝션을 하면 괜찮아요. 저는 창조학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인데 저래서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성경만이 틀렸어요. 너무 완전히 하이브인 거예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성경이? 정말 그러면 은혜롭지. 성경이 그럴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성경을 가지고 추격하고 뭐 지금 현대 과학으로 더 성경 맞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맞아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성경 기자들이 지금 20세기 과학의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썼을까? 안다고 생각하면 저는 헛다리 짚는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자연과학은 주관식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이건 계속 바뀌어. 자연과학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증명을 딱 해. 자연이 바뀌었네. 어떡할 거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때가 나 가짜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의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이뷰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어프로치하면 성경이 다 있대. 뭐가 다 있어요. 기본 원리는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많죠. 없는 거 많습니다. 여성 한수 안 나와요. 여성 한수 안 나옵니다. 여성 한수가 나와요?
여성 안수가 고민이 안 됐던 시대지. 칼빈 때만 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여성 안수 받으셨지만 나는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이거가 막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성 잠잠하라. 지금도 잠잠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초월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의외로 그럼 성경 안에 문제가 있다고 딱 당장 나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부분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항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 보낸 건데 그게 항구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원리를 추론해내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규범입니까? 일부 규범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초대교회가 싸웠으니까 우리도 싸워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 성경관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문제들을 통렬하게 지적하죠. 어떤 상황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교회론과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생각했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교회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연결시키고 이제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것을 좀 억누르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있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저교회론, 이 저교회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교회론의 근간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생각들을 모두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서 맨 처음에 문제 삼았던 것은 교회 이게 이제 예수님 좋다는 거죠. Jesus yes, 처치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MT하는 쪽에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제자들이 정작 만든 건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셨는데 어떤 모종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복음서의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딱 두 구절밖에. 그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두 구절밖에 안 나오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없었다는 식까지 있는데 그건 지나친 주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예수님과 바울도 막 분리시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어떤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보면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는 어떤 모종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대화적인 형태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서 세워졌고 또 그러나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좀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성경과 함께 연결이 되겠죠. 인간의 많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또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교회론에 간략한 역사인데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그 교회론은 이단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이단 그 교회론이 발전되게 되는 것은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채널이 없는 거죠. 공식적인 채널은 없고 지하교회 비슷하게 쭉 가는 가운데 어디가 이단이라고 확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심각하죠. 지금 이단이 심각한 거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있고 그러면서 막
우주 성격으로 이단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와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10배가 안 돼요. 10배가. 신천지 막 난리 먹어지를 부리는데도 10만 이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 30만이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10배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믿습니다. 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이야, 믿음의 어떤 강도로 치면 대단한 거죠. 홈페이지에 지난 6월달 우리 그 2.0 목회 출범하고 오간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봉천동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침례, 거기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2단이니까 네이버인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단들이 들어가서 쫙 도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거기 2단이가 가져갔어요. 다시 또 2단으로 도빙. 그리고 막 달립니다. 그리고 쭉 글들이 달리는데 아까 뭐 성경 관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댓글이 말씀만 가지고 하네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막 짜깁기 하는데 안상홍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교 계열의 이단에서 이단으로 타다가 장길자가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다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나이 차이는 20-30년 날 겁니다. 안상홍하고 이 장길자 나이요. 그리고는 이단짓을 그 부부가 한 거예요. 뭐 20-30년 이제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게 별반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 장길자가 그러면서는 종교적 천재인 것 같습니다. 죽은 남편을 안상홍을 신격화하고 자기도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그럼 그거를 믿어요. 그럼 뭐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근데 뭐 54차 해외 성도 방한 그거 그렇게 전화거든요. 내가 출근할 때마다 그거 봐요. 거기 석수동에서 하는데 그걸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자체,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어떻게 믿나 그랬는데 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막 얘기하지 그러면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도 그런 비판 받았대요. 대부분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신천지와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만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얘기하는 보혜사라는 거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보혜사. 제가 한 번은 뭐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승질을 어떤 여자분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맡았죠. 그래서 한참 싸웠는데 뭐 확실히 갖고 이만희가 있죠. 보혜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공통적입니다. 신천지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이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상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찾기 어렵죠. 딱 찾아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안상수 신부가 자기예요. 여기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당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참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 특별히 장로들이 폭풍 넘어갔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참 도전을 받아야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그 행복한 그룹이라고 올라와요. 학생들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근데 그거는 신천지 홈페이지를 딱 들어오면 다 나오더만요. 바로 이다니만 그거는 볼 게 없어요. 왜? 교주가 거의 뭐 신경만 돼 있더라고요. 총회장 이마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거짓말입니다. 장막 성전 계열의 이단인 거죠. 그리고 심각한 거는 이만희 목사가 죽으면 아마 신천지는 무너질 겁니다. 장익자가 죽으면 하나님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또 이단을 또 만들 겁니다. 모양새만 바꿔서 계속 그 이단은 나타납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가운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천지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물은 뭐냐. 왜 이렇게 신천지에 잘 넘어가냐. 그건 모르죠.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제가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우리 신영기 목사님들 사람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근데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서 뭐 했더니 신천지에서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사람을 불러다 특강을 했는데 뭐 200명이 올라가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신노모 그리고 나쁘노 이렇게 나왔는데 법적으로 안 걸리도록 변호사들 그 법률 고문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정말 이단 중에 지금까지 나타나다 이단 중에 정말 수많은 이단인 것 같아요. 수습꾼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는 짓이 다 이단 짓이에요. 그거 완전 이단 짓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가? 답은 못했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께서 데리다가 이렇게 쭉 특강도 하고 200명이 올라서 마스크 딱 끼고 가고 그 특강하는 사람 누구누구 나쁘다 이렇게 나왔대. 그거 아주 뭐 법률 그 자문까지 바꿔서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나온 무슨 전도사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넘어가거든요. 신천지로. 그럼 뭐 생각 없이 넘어가고 그러죠.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만희 목사의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나 그게 향후는 꼴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아닌 거죠. 그래서 나왔단 말인데 제가 물었죠. 왜 그러면 신천지가 이렇게 힘을 얻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공부가 아주 촘촘하답니다. 그래서 어줍잖게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 집사님 한 1, 2년 1대1로 쫙 20년도 받는단 말이에요. 시험도 보고요.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쫙 해나가서 굉장히 촘촘하게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거꾸로 받았지. 이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알게 있구나.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펑펑 넘어가고. 주로 한 게 뭐 구약이 그거는데, 그거 뭐. 하여튼 문자적으로 건드립니다. 새는 다 뭐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쭉쭉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갔다가 요한계시로 가서 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도전을 받았어요. 이단에 대한 것. 예방주사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제가 하게 됐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초대교회의 교회론이 성립이 될 때는 이단의 출현과 관련됐었는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위장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천지에 말씀이 있더니 그걸 발표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저희 질문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자작극이야. 자작극이에요. 왜 자작극이냐? 그걸 제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냐 하면, 기성교회에 있다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거기도 정통교회랑 똑같더라 라고 하면 그게 자작극이 아닙니다. 자작극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잠입해서 들어가서 공부했더니 기성교회 말씀이 없고 신천지의 말씀이 있더라. 이답니다. 제가 아까 교회 2.0 목회와 교회 1.5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단성이 뭐냐면
우리만 그럼 이단인데 거꾸로 뒤집으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교에 있다가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공부해서 들어서 공부했더니 거기도 뭐 똑같은 우리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딱 들어서 했더니 거기만 있고 여기가 아니다 라고 나오면 거의 이단입니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밝혀진 것 같아요. 밝혀졌는데 그 이단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뒤에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 보면 교회론의 신학적 위치 또는 교회론의 중요성, 교회 하나된 이단 교회의 등장, 교회가 구원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신천지가 나름대로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지나치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쪽에 많이 있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형적인 어떤 이단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동료 교수님 중에 주도홍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개혁교회 경건주의, 개혁교회 경건주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발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예수의 신부였는데 40세 나이에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40세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입고 카톨릭 신부에서 개혁파 교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보면 아주 상품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되게 운동복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2의 칼빈이라고 하는 명망을 얻은 사람인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에 기체를 걸고 막 네덜란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결국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되고 이 교회 다 틀렸다 그러고 나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단이 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탈교회적인 공동체를 추구할 때 이 라바디가 결국은 이단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쭉 우리가 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어쨌거나 이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교회라고 하는 말 밑줄을 긋고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우리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교회밖에 구원이 없죠. 그렇죠? 우주적인 어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칼빈도 받아들입니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거죠.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콘스탄틴까지의 교회로의 주된 관심은 이단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 바디오 카스트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콘스탄틴 이후에는 로마 제국과의 관련하에 이루어지게 되고 심하게 보면 좀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층의 어떤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하고는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서의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Holy Catholic Church죠. Holy Catholic.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 교회를 보면 하나도 아니죠. 다 하지 않습니까? 출신들이 다 다르지? 하나도 아니고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보편적이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일 집단으로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을 볼 수 있고 사도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가 또 전통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얘기하는데 참 고민이 되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원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현실 교회에 대한 모습을 고민할 때는 별반 이렇게 좀 얻어지는 게 좀 적지 않은가 그런 가능성을 좀 하게 되고요. 중세 시대 때는 유럽의 야만족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이제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고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서방교회, 우리 이제 개신교 쪽은 이제 서방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왔는데, 물론 분리돼 나온 그 대목은 지금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되면서 분리돼 나왔다기보다는 쳐낸 거죠. 카톨릭에서 쳐낸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루터는 굉장히 그 카톨릭 조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가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자기를 나중에라도 좀 자기를 바꿔가지고 자기를 받아주면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회론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캐톨릭 교회로부터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 종교개혁 1세대들에 의해서는 교회론이 별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칼빈 때 들어가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구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의 교회론이 등장하고,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된 게 뭐 기독교 강조 4번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고, 제가 이제 시온 아나미의 그 십자군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등장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르메니아 교회,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은 좀 이단 성향이 있다고 뭐 정통적인 교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회교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천년가량 아니에요? 콥틱 기독교, 이집트 대표적으로 단성론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말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 회교도 사회인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콥틱 기독교가 뭐 꽤 되죠. 제가 그냥 800만 되는 것 같은데. 이라크만 해도, 이라크가 미국이 침공해서 들어갔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우리나라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했더니 분파적으로 존재하는,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는 못하죠. 선교는 못하지만 자기 신앙을 비교적 자유롭게 향유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기독교,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소련에서 아마 독립을 한 것 같은데,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 대부분이 탄자들 들어가는 나라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다 회교권인데, 이 아르메니아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301년에 이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콘스탄틴보다 앞서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 아르메니아가 터키 식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는 신학책들이 좀 나옵니다. 적잖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좀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캐톨릭적인 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중세 시대 때 로마 교황을 중심한, 이 로마 교황도 나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오노 나누니의 이 책들을 보니까 물론 잘못된 요소, 그게 19세기죠. 19세기가 카톨릭이 심화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잘못된 결정들 참 많이 했죠. 19세기 때 제1차 바티칸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 무엇은 이런 교황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20세기 들어서 캐톨릭이 정신 차리기 때문에 카톨릭을 우리가 결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제2 바티칸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개신교에 대해서도 계속 이단으로만 정지하다가 어느 정도 형제교회 비슷하게 인도를 지금 카톨릭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차 바티칸에 업적으로 참석했던 김수한 이분이 교황청임에서 이제 추기경으로 발탁이 되는데, 김수한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죠? 재작년인데, 재작년 제 나이 제 나이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48세 제가 50이죠. 48세의 김수한 추기경이 우리나라 추기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대 도박을 건 거죠. 도망천에서. 지금 정진경 추기경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로 중에서 추기경이 됐죠. 근데 당시 카톨릭의 뭐 지학순주교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많죠. 근데 뭐 아들 없는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추기경, 이게 사실 김수한 추기경 굉장히 리벌로 갔어요. 아주
아주 이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의감도 있고 참 그런 분이었던 것 같고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종교 통계 나온 것들을 보면 10년 우리는 뭐 정치는 거기는 뭐 60~70% 당분간 아마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는 뭐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는 이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리들이 싸우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결정 권한을 누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주교들이 계속 로마 대주교가 있고 뭐 안디옥 대주교가 있고 알렉산드르 대주교가 있고 나중에 뭐 여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있는데 뭐 대주교들끼리도 의견이 합치가 안 돼요. 결국 한 명이 필요하니까 로마 주교를 이렇게 격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교황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않는데 어쨌든 이제 로마 교황을 중심한 교회 권세가 중세 시대에 최고의 시대를 볼 수 있고 유럽의 야만족들의 복음화할 때 나왔고 저는 이제 시온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이야기는 제가 한 5년 전에 그 15권이 완성됐을 때 제가 목회신학에 4번 정도 글을 썼습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서비하는 걸 제가 하나 쓰고 1권부터 5권, 6권부터 10권, 11권부터 15권까지 북리뷰에 제가 두 개 분량으로 2번씩 해서 4개를 실었던 적이 있으니까 꼭 아마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이제 전도사님이 자기는 자기 아들 20살 뭐 대학생인데 시온 하나님의 로마인 이야기는 금서예요. 자, 그러지 마시라고. 금서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 그 사람 뭐 포로 이런 거 몰라도 그러면 하등이 유익이 없는 거니까 금서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금서가 없다. 읽어서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로마 역사라는 겁니다. 비기독교인이 비서구인이 쓴 본격적인 로마 역사입니다. 근데 뭐 본격적인 역사서라기보다는 소설가적인 그런 부분인데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볼 때는 뭐 설교거리가 막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신학에서는 이제 북 리뷰를 하고 쭉 하고 이 설교에 써먹을 수 있도록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아마 옛날 그 디저트가 나오고 4번 정도 제가 했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한 권 한 권 다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 저는 뭐 너무 감사합니다. 시온은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동양에 몸담고 사니까 동양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죠. 중국의 역사를 모르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우영의 18사력을 추천합니다. 고우영 씨 좀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8사력이라고 하는 10권짜리였는데 이거 얼마나 말하려고 재밌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쫙 들어오고 저는 2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왕이 바르게 통치를 하려면요 외척을 내쳐야 됩니다. 이 왕이 소위 말하는 이 왕후 세력들 있죠. 그쪽들이 득권, 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환관, 매척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설치게 되는데 보니까 나오는 내용 중에 뭐 정관의 치가 나오고 뭐 개원의 치가 나오잖아요. 당나라 때 현종 뭐 양귀비 때 이제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현종이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 무슨 정관의 치인가요? 개원의 치인가? 이 당현종이 정치를 너무 잘했다고요. 근데 말년에 이 양귀비에 이게 홀려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왕이 통치를 잘하려면 외척이라든가 환관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상을 잘 만나야 돼요. 재상. 근데 이게 목회라고 여기 될 것 같아요. 재상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현종, 당현종 때 아주 탁월한 재상들이 쫙 등장하는데 근데 한 명이 아주 또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왕 안청으로 잔소리해요. 죽가는 걸 맘대로 막 붙잡아놓고 왕을요 막 6시간씩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대가 달라붙어서 당현종한테 누구누구가 재상이 된 다음에 왕의 얼굴이 헬쑥해졌다. 그런 얘기를 딱 합니다. 당현종이 그때까지는 총기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냐고. 내 얼굴이 헬쑥해져서 백성들이 비옥해진다면 그거 괜찮다.
와, 이거 그것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라가 소위 말하는 정관의 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막판은 이제 심하지가 않네. 없을 것이고 그 이제 목회라는 경우를 시키면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게 목사님들의 복인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예인교회 목사님 계신데 제가 정성희 목사님 교회 가서 참 좋았어요. 이야, 이거 좀 많이들 좀 신학생들이랑 목사님들이 가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어려운 게 뭔가? 어려운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목사님도 약간 개혁적인 성향들이잖아요.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들이나 주관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개혁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험을 하는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0% 어렵다고 생각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예인교회 가서 거기 운영위원장 집사님이신가 인천에 무슨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저를 계속 이제 영접하고 거기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1부 예배가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2부 예배가 한 12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전체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애들까지 다 합치면 300명 정도 되고 예인교회는 300명이 넘어서면 분립하겠다는 해서 분립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아직 딱 좋은데 왜 분리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뭐 여기가 좋사람이 있겠죠. 저도 마음에 분립하지 말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게 있어서 분립위원회 조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 60명 정도는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강북중앙교회, 제자교회 많이 한국교회 막 언론에 막 문매를 맞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식상한 분들이 많이 좀 오가는 분들이 많은 거. 그래서 60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운영위원장 그분이 제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대요. 그리고 떠도는 분들 있죠. 60명 정도 떠도는 분들 중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이분이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정성희 목사님 참 복이 있구나. 이런 분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의 고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운영위원장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애쓰시는 모습도 참 감사했는데 이 면면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인들이 정말 이게 좋은 교인들이 보면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개척을 위해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가운데 좋은 어떤 이 동역자를 만나는 거라서 기도를 해보려는 거라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거. 뒤에 제가 썼습니다. 여기 나왔어. 13페이지도 보면 성직주의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13페이지 썼는데 성직주의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직주의가 좀 하지 말자는 거죠. 목사 권위 이런 거 좀 너무 하지 말고 좀 많이 제사장 써랍니다. 그러면서 성직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데 문제는 반성직주의도 잘못입니다. 네 목사는 나는 뭐 니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지 사실 똑같이 뭐 다르게 모르겠어요. 주의는 똑같지만 그래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사 권위에 세워주는 게 필요하죠. 뭐 이렇게 나가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2.0에 대한 것을 할 때 목회자들에 대한 거 중요하지만요. 교인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인들 교육도 필요해요. 제가 미국 교회를 경험했는데 미국 교회가 딱 입장입니다. 목사들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 니나 나나 똑같이 미국 이민 와서 똑같이 고생했다 이거야. 그럼 목사 권위가 뭐 거짓말 생각했거든요. 참 목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해서 그러려고 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 목회하기가 한국교회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폐해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그러지 말자. 우리의 기득권이랑 기득권 그건 내려 좋습니다. 내려놓는 건데
문제는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목사의 고충을 조금만이라도 고려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더니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군요라고 제가 표현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대목이냐면 이 이영경자 이분이 목사님의 신도를 헤아릴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런 대목,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러면서도 나름의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목소리 크고 거칠고 막 이거 안 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당연 좀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저 동역자를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조이 출신인데 인천 지역에다 이제 개척이 됐는데 조이 선교회를 하다가 교회 개척에서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렵다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러냈는데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난 그런 예인교회 가서 한번 배우려고 내가 얘기를 할 생각이었어요. 뒤에 예인교회 얘기 제가 조금 몇 분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달에 2.0 목회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창립하고 그리고 이제 예인교회 가서 목사님이 좀 와서 뭐 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교회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과격하대. 과격하니까 교회들이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교회로는 좀 온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그래서 뭐 목사님은 와서 뭐 교회들에게 뭘 하기로 원했던 건데 저는 거꾸로 가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좋은 어떤 교회 모델을 하나 이렇게 보고 가서 너무 매우 오늘 정 목사님 특강을 못 하시나요? 뭐 장례가 있나요? 아침 장례가 있어가지고 머리 지방 내려가셔서 어제 밤에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못 들어봤는데 딱 보니까 메시지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영희 장 말씀이 교인들이 목사님의 메시지에 만족한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운동한다고 막 구원을 치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대신에 대한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사회를 보셨어요. 안식 주간인데 나왔다 또 막 교인들 중에 왜 안식을 왜 목사님 왔냐고 이런 얘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언어 구사하면 딱 보니까 이야 목사님 굉장히 언어 구사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 분도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물론 교인들 좋은 교인 만나는 거 그것들은 좀 빠졌습니다. 일단 조금 전부터 그래서 이 시온은 아람이 14장 이야기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오늘 제가 생각하고 봤고 14장 이야기 1, 2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시온은 아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거 이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겠어요? 여기 쫙 기독교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의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여자인데 이탈리 사람하고 이태리 유학 가서 이태리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눌러 살면서 일본어로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는데 물론 이 십자군 이야기 번역이 안 좋네요. 개인적으로 번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고 예민한 사람인데 이게 십자군이 번역이 좀 조금 좀 안 좋아서 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중세기 그리고 이 특별히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에는 이 교황 지금 교황권이 딱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딱 확립되는데 교황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멸망하죠. 멸망하고 막 군웅들이 활동하는 그런 어두운 중세기 때 로마 교황이 세워졌다가 암살도 되고 그래요. 그 가운데 아주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현실 감각도 있고 그런 탁월한 교황들이 또 나타나서 애쓰기도 하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십자군 전쟁하면 기독교권이 이쪽으로 침략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멸망 이후에 지중해 세계 때는 이슬람 해적들에 의해서 남지중해에 살고 있던 말이죠. 남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어떤 고초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 양면이 함께 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중세기에 대한 좀 그리고 거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말씀 성례 건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이제 참되기의 표준이 되고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카톨릭에서는 제수이트 교단도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로열라 같은 사람들
크라비어라고 있는데 사비에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마테오이치 같은 사람은 청주시리를 쓴 사람이죠. 이제 캐토릭에서 종교개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캐토릭은 제수이트 교단이 되면서 발빠르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쪽은 선교를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기문에 흑산을 써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흑산 이거인데요. 그리고 뭐 말하자면 냉담자라고 그러죠.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카톨릭 신앙 뭐 거의 버린 사람인데 흑산은 뭐 정약용 시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귀양감 그런 내용들인데 맨 마지막 후기가 피 흘리며 나아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발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신유박해라고 하나? 신유박해 1810년인가? 1810년인데 여기 절주산이죠. 절주 이런 데서 목베이 당하고 황사용이라고 하는 황사용은 능지처참으로 사지 찢어 죽이는 그런 형에 처해진 그런 것들이죠. 뭐 저는 개신교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1810년에 청나라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갔더라고요. 주진모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가서 나중에 잡혀서 그 사람도 아마 사형된 거예요. 기본 이번에 뭐 만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죠. 쭉 거기 이제 클라비어라고 하는 사람, 사비에르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일본은 1549년에 캐톨릭 사비에르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00년 이게 얼마가 벌어지는 겁니까? 캐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선교에 눈뜬 게 200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호튼 아까 부흥각의 역사에서 열심히 내죠. 마이클 호튼 나는 좋아하면서 또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좀 있는 사람인데 마이클 호튼이 억지를 부릅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선교적이다. 난 선교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다는데 마이클 호튼은 억지를 부르죠. 종교개혁 신학이 선교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기독교를 절반을 추격시켰는데 그게 그게 선교가 아니면 뭐냐 그러는데 너무 억진 것 같고요. 그냥 개신교가 선교에 대해서 약점이 있었다. 인정하면 어디 덧나나? 나는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됐을 때 캐톨릭 개신교가 이렇게 딱 50대 50으로 양립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세기 되면 캐톨릭이 90, 개신교가 15로 줄어듭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현상들이고 다행히 이제 맥그라스 같은 사람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 논지랑 맞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초창기 한 200년 이상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선교에 무관심했던 초기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그럼 개신교는 선교에 대해서 무심했는가? 첫 번째는 대위문형,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이거를 1세기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얘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해외 선교 같은 야심찬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칼빈주의 예정론하고 엮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신학적 확신.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건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막 선교해야 된다. 독립 신약의 선교에서 막 얘기하면 골통 칼빈주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젊은 목사 앉으라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 다 혼날 거라고. 그 얘기가 이제 이게 뭐 지어낸 얘기는 뭐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 목사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고전적 개신교는 선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대. 근데 18세기에 또 그리고 1830년대에 이르러서 선교를 좋은 일을 우리나라는 또 너무 지금은 뭐 선교 좋은 일이 얼마 아니고 대사명이 개나 좋아하고 해버리니까 지금 너무 막 이게 쓰려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초창기 개신교는 좀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여기 마이클 호튼의 억지를 써갖고 1차 대각선부터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이제 1차 대각선 운동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회중교회 목사였던 것 같아요.
회중교회나 뭐 장로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청교도들이 두 부류죠. 회중교회 청교도가 있고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장로교 청교도였는데 회중교회 청교도로 넘어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예 작은 정치적으로는 회중교회가 낫다 이런 사람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회중교회 소속이었던 것 같고, 근데 대붕운동이 있은 다음에 교단이 분열돼서 다시 통합이 되고,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찰스 피니 장로교 목사입니다. 찰스 피니는 장로교 목사인데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장로교가 분열돼 신학파 운동과 신학파와 구학파 분열되다 다시 통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칼빈 잘 몰라요. 박형봉 박사님 칼빈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요즘 뭐 칼빈 전공하는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강론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강론이 아주 간단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어떤 신학적인 성향이었는가까지 이렇게 뭐 규명해내는 걸 이건 참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신학파와 구학파 분열이 되는데, 말하자면 신학파는 찰스 피니의 부운동에 찬성하는 게, 구학파는 반대하는 쪽이겠죠. 그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구학파 쪽 사람들. 그러니까 합쳐지긴 했습니다만은 맥코믹 신학교가 구학파 쪽으로 분열이 됐던 신학교인가 봐요. 근데 다시 합쳐진 상태에서 신학교로 받았는데 맥코믹에서 받은, 그러니까 구학파 쪽의 신학 성향, 부흥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학파 선교사들인데 신학파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감사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학파의 장점은 성경에 대한 성경 무호라든가 보수적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학파는 부흥이라든가 어떤 성경에 대한 것. 그래서 대각성 운동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게,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아마 구학파 쪽으로만 들어왔으면 찍어 눌렀겠죠. 집어치는 났겠죠. 열광주의자들도 아마 매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할 수 있던 분위기가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구학파, 맥코믹 신학 쪽이 많았던 걸로 되어 있는데, 맥코믹은 구학파 쪽입니다만, 그러나 맥코믹이 어디 있었냐면 시카고에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죠. 시카고가 D.N. 무디 부흥운동의 본산이잖아요. 마포사들이라든가 과관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 초창기 선교사들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할 대목인 것 같고, 저도 뭐 장로교 쪽입니다만 이런 가운데 지금 장로교 계열이나 개혁신학 쪽 계열에서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구학파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저는 잘못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계속 제가 분가개혁사를 깠습니다. 분가개혁사에서는 이 찰스 피니가 주인으로 돼 있고, 대표적으로 마이클 호튼 같은 책에 보면 찰스 피니가 잘못된 난민이란을 가져오고 언흉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데, 찰스 피니가 뭘 했나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도 집회 해보셨죠? 저 전도 집회 2번 정도 해봤는데, 전도사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700명인가 뭐 그때 제가 전도사할 때 뭐라 그러죠? 만명 초청 이런 게 유행했어요. 중고등부 하나 그래서 고등부, 제가 중등부였었는데 고등부 선생님하고 700명인가 뭐 이렇게 불러서 그냥 설교하고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뒷부분에서 결심을 했는지, 예수 믿을 사람들 일어나고 해서 결심한 거죠.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목사한테 주일 저녁, 월요일 아침,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 근데 저녁 집회 강사는 어디 다른 분이고, 막으로는 월요일날 낮 시간 하네요. 월요일날 낮 시간 별로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참 어렵대요.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본문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한 20년 전하고 대상이 좀 다르죠. 중고등학생들한테 하고 작은 설교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거죠. 예수 믿는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원조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이드 존스가 평생 반대했더니 이거부터. 그거 안 하나요? 요새 다 하잖아요. 뭐가 그게 문제 돼요? 문제 된다고 생각하나? 복합 목사님도
대각선 전도 집회하면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설교하는데 안 이러면 어떻게 막판에 내가 막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결단하고 일어나요. 물론 다 주는 거 갖고 있지만 뒤에서 그래도 안되는 사람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 왜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뭐 개망신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예. 막 설교하는데 어떤 30 초반에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일어났더라고요. 뭐 하긴 기억이 안 나. 한 10명 정도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결심 초청이죠. 이런 거를 골통기업파에서 안 돼요. 말하자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적 중생이라고 하나?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결단함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지. 맞죠. 말은 맞는데 그러나 때로 전도 집회에 가서 콜링할 때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어떤 과학개혁신학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뭐 개혁신학 쪽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외쳤던 이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고 공교롭게도 1899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1990년대고 그 어간에 선교사 나갈 생각도 하고 내가 막 그때 막 뭐 선교한국이나 이런 데도 막 열심히 다니고 했을 때 그때 구호가 또 이거였어요. 우리 세대에 마찬가지로 1920세기 1999년까지 세계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899년에 디엘 무디가 죽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계 복음화는 무디 사후에 1920년 어간까지 상당 부분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았다는 볼 수 있겠고요. 자, 현대 시대는 WCC가 교회 분열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교파주의 연원에 대한 반성을 해서 복음의 다양한 해석에 대한 적잖은 논란을 양해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이 WCC 때문에 또 혼혈을 겪고 있는 가운데인데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함이시죠. WCC 신학을 반대하는 거하고 WCC 총회를 만드는 거 완전히 뭐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교황이 방한한다고 피켓으로 데모합니까? 네? 교황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칼라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피켓으로 데모해요? 그런 똑같은 짓을 왜 해요? 뭘 상식한 짓을 하는가? 다른 사람, 우리 신학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뭘 상식한 기독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하던 뭐 합동 측 쪽에서 이 뭐 WCC 총회 유치 뭐 대책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막 목소리가 없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비난했을 때 신문을 보고 적잖이 위로를 받았던 거는 합신에 계셨던 김명혁 교수님. 네, 김명혁 교수님 그래서 뭐라는 나도 평소에 WCC 신학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니냐. 나는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WCC 총회 개최에 대해서 협력하신 분이 김명훈 목사님이 협력하고 있죠.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백석의 설자 목사님하고 대표된 사람이 김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 협력하는데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세계 교회 어떤 이런 거 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고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거, 행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합동치 저도 소속되는 데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서 남의 잔치에 고추를 가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가 지금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하는 짓인가. 적어도 또 싸우고 불신자들이 WCC 뭐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또 싸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잔치에 고추가 뿌린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 지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같은데 또 싸우면서 이렇게 될까 생각을 이제 반대로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고신 측 있죠. 우리 혹시 고신 쪽에서 오신 고신 쪽에서는 또 유전한 것 같아요. 유해무 교수님 이런 분들은
WCC 대책은 2단입니다. 내가 천안지역 2단 대책위원인데 대책은 2단에 대해서 WCC 2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연구위원으로 바꾸자. 그건 이제 그렇게 제안하는데 안 되죠. 정치 논의가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도 WCC 대책위원. 그 대책위원회에서 모이면 대책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WCC 개최하는 측에다 얘기해서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얘기해서 원룸의 대책이 그따구 대책이 있어요. 아니 그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홍보하려고 그럴 텐데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이거 뭐 대책? 그런 부분은 이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하고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통치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 교파가 정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데 미국이 이제 이민으로 오면서 유럽에서 여기저기서 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파주의라고 하는 게 좀 형성된 것 같고요. 제3세계 지금 이 대목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서구 종교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20세기 기독교의 커다란 어떤 트랜지션이랄까 그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세기 들어갈 때 30%였습니다. 세계 인구에. 근데 21세기 들어설 때도 30%. 비교적 선방한 거죠. 비교적 선방한 겁니다. 선방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내용 면에서는 바뀌게 되는데 첫째는 대부분 서구 사람들이 30% 기독교인의 다수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비서구 쪽 기독교인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 아주 중요한 어떤 지각 변동을 우리나라는 바로 문서 볼 수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만 공교롭게도 1901년 1월 1일 날 방언이 터집니다. 칸사스시티의 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베델 성경학교에 30명이 방언이 터져요. 그게 190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신학에서 중요한 그게 되고 지금 한 5억 정도가 있다 그러죠. 5억 정도의 지금 그 오순절 계획의 신자들이 있다.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죠. 70억의 세계 인구. 이게 자꾸 이제 통계가 못 따라잡습니다. 70억 작년 연말에 했는데 뭐 필리핀에서 70억 명째다 그러는데 선점해서 딱 발표를 하는데 그거 정확하지 않죠. 자기들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걸 정확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30% 정도면 기독교 근데 이 통계가 못 따라잡으니까 보통 22억 정도까지 이제 기독교인이가 그래요. 22억 정도다. 회금 15억 정도 나옵니다. 한 66억 정도 됐을 때 통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70억까지 됐으면 뭐 통계가 잘 안 잡히고 22억의 기독교인이라면 그 중에 카톨릭이 12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1억, 12억 정도 나오고 약간 더 넘어서게 되는데 개신교가 8억이 나옵니다. 개신교가 8억. 동방 정도가 3억. 좀 23억 되나? 23억 정도 나와요. 12억의 캐톨릭과 3억의 동방 정교가 있고 그 다음에 8억의 개신교가 있는데 8억의 개신교 중에 5억 정도는 과반수를 넘어서 그런데 과반수 이제 오순절 신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순절 신자는 꼭 순복음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오순절 성회 안에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종적인 차원에서 백인들 서구 종교에서 비서구 종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단의 어떤 지역에 있어서 오순절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20세기에서 중요하게 치고 있고요. 가정교회라든가 셀교회 이론과 같은 것이 서구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나게 됐고 이런 대목은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옛날에는 오카노 목사님 가장 존경했었습니다. 지금은 김희종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가? 큰 교회 가니까 존경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카노 목사님 존경하게 된 이유는 C3 TV에 제가 한 10년 전에 들어가서 그 오종현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길 때인가요? 협동 목회 들어갈 때 1월 1일 날 설교가 민수기 14장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을 거다. 그럼 당신 목사는 산지가 뭐요? 그때 목한 목사님이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게 내 산지요. 내가 그때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고민이 있는 분이 나오면 됐다. 이러지 않거든. 대형교회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하려면 뭐 무속에 걸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마음 정도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간 북한 목사님 그분은 저를 못 보시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뭐 귀에 있으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김인정 목사님에 대한 거는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30년 목회하면서 무릎 꿇은 장로가 3명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를 불러내가지고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팬게 아니고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 꿇고 밥 사주고 형님, 나 좀 봐주쇼. 그냥 못난 막내 동생 목회자로 뒀다 생각하고 나 좀 봐주쇼.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될까요? 딱 바뀐대요. 100%, 180도로 돌아가고 내가 평생 목사님 힘들게 하면 내 손이 장지. 그런 장로 셋이래요. 이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셀교회 컨퍼런스라고 하나요?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셀 목회할 수 있는 관상이 따로 있대요. 셀 교회 할 수 있는 관상이 따로 있대요. 이제 아마 그 내용은 권위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셀 목회 담당이 있는 것 같고 셀 교회 컨퍼런스 주된 강사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주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딱 참석해서 교만한 생각을 하셨죠. 뭐 미국 사람이나 사대주의자 그런 생각을 서양 사람들한테 뭐 한 장 배울 게 있을지 몰라. 뭐 인도네시아 우리한테 또 배우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뭐 통해 자복하는 쪽으로 마지막 저뿐 아니고 온 교인들이 참 그런 거 보면 김인정 목사님이 순진한 순수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는데 나와서 크게 하면서 기도하고 내막은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셀 교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제가 여기서 다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박해하는데 그거를 정말 악을 하고 납치 않고 선으로 악을 이루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의 간증이 아니라 완전히 막 온 교인들이 지금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크게 졌죠. 교회를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마트식으로 져가지고 첫날 저녁 집회하고 나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마트식으로 교회지면 안 됩니다. 이마트는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 보는 데를 교회를 그렇게 쉬면 예배할 때는 괜찮죠. 모일 때는 끝나고 나갈 때는 그렇죠. 출입구가 나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모여드니까 1시간을 고생했어요. 저녁 집회에. 그때 안산에서 하는데 천안인가 집이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는 예배 끝날 때 정도 나가서 이제 도망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판에 막 눈물 콧물 나고 막 회개하고 이런 분위기 되니까 못 일어나니까 한번 마칠 때까지 내가 무슨 회개하고 그랬는데 기회 되시면 12월 초, 12월 말 정도에 셀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부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큰 예배당 우리도 짓고 싶대요. 거기 지면 거기 다 불탄대요. 100명, 200명 되는 건물만 저거 바로 불타버립니다. 셀 교회로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배우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근데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결국 이론적인 거 제공한 사람 미국 사람이 어디서 많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서구적인 서구 이외의 지역에 많은 신사를 공포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뭐 교회 입장 같은 것들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의 신학적 위치 또는 교회를 중심 한 10분 정도만 빨리 시죠. 교회 하나됨에 대한 거
이 각자의 교단 안에 충실히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강의하는 안서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의 논쟁이 나오죠.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여러 혼합된 교파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존 스타트는 나는 왜 아직도 성공의 교인인가? 나는 왜 여전히 영국 성공의 교인인가? 부록 1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도 좋은데 제가 볼 때 이 부록이 상당히 좋아요. 부록이 첫 번째가 나는 왜 여전히 영국 성공의 교인인가? 이렇게 나와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여기 잔 스타트 목사님은 특이한 사람. 일생 동안 딱 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 거의 한 교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가던 교회의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된 사람. 재밌죠? 그런 그러니까 올 소울스 처치라 그러나요?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150주년 때 감동적인 뭐를 해달라고 이분이 시를 쓴 게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헤고 드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나는 교회에 꿈이 있으면 쭉 써가면서 두 번째로 나왔고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들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느 여든산 노인의 묵상 이거는 이제 제가 신학생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순종에 대한 확신, 겸손 나오는데 겸손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굴욕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 강의는 다 기억하고 요거만 기억하고 굴욕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소한 굴욕 받아들여라 대단한 굴욕 주님이 참으셨지 않느냐 받아들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거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없다 그러죠?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굴욕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들이 가만 있으니까 나를 가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가 작년에 이제 분립이 됐습니다. 200명 정도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만은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했어요. 조종을 하는데 아들을 앉혀놔서 잘 되면 또 뭐 그냥 묻힙니다. 근데 아들을 앉혀놨는데 좀 이제 이게 그런 뭐랄까요. 지금 아들을 쫓아내는 쪽으로는 뭐안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그 뒤에서 좀 손댔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제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인데 요거를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해요. 이게 원래 잘못한 거는 큰 거는 안 돼요. 뭐 강북에 있는 교회나 뭐 제자교회나 제가 볼 때는 뭐 목사님들 횡령을 안 하는 거야. 대세는 때문에 목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횡령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타일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권위적인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재정을 본인이 관장하는 거죠. 목사가 왜 재정을 관장할까? 재정을 본인이 관장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맡겨야죠. 그리고 뭐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저는 맡기면 되는데 이걸 안 하죠. 자기 주머니 넣고 쓰려는 생각도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흉령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가 잘 모르겠고 그 신앙생들 따라서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마이너한 문제인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잘못됐다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 출석을 안 하겠다. 근데 각서를 썼대요. 원로 목사님이 모교단이 총회장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제가 볼 때 이제 자존심이 상해놓으니까 문제 삼았던 장로를 교회 정치에 붙여가지고 치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가 생긴 거죠? 이 사람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규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절반 이상 이꼴 저꼴 복이 있으니까 교회 떠나고 200명 뭐 재정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헌금을 하던 교인들이 떨어져요. 그거는 원래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욕이죠. 내가 교단에 총회장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수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부분 신학생들한테 목회자에게 험난한 길이죠. 영광 받기 원하지 말고 구욕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생들을 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 교회 부패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교회학 운동의 공교회성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 공교회성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는데 요거는 지난 6월달에 우리가 총회를 할 때 강경직 목사님께서 맨 앞에 이렇게 격려사를 하셨는데 그거 내가 기억해요. 격려사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우려된다 이 모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임 우려된다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경직 목사님 그 본인의 소속된 교단에 어렵게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나한테 30분만 시간 주면 내가 지구촌 교회가 이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런 말.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함부로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개척교회 가는데 좋아요. 그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좀 판단이 되는 거죠.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하면 이게 약간의 이단성을 내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공교회 속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성결교 목사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그분하고 돌아가신 이종성 박사님 두 분들 모셔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진경 목사님은 너무 늦게 가라구나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5월달인가 딱 돌아가셔서 근데 아마 그분이 성결교가 아니고 장로교였으면 한경직 목사님 이상가는 한국교회 종교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이종성 박사님 아시죠? 장신 쪽에 이종성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학자는요 꼬락꼬락한 게 있는 거야. 근데 정식 목사는요 목회로 다듬어진 게 있어서 참 이게 참 그러면서도 참 훌륭한 그런 그분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신천 성결교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100주년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교회 있죠? 그 교회 태동의 장본인이 이 정진경 목사님입니다. 3번인가 2번인가 찾아가서 목회 안 하겠다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을 끌어낸 거죠. 그래고 교회 유니스에서 100주년이라는 교회죠. 그리고 교단을 어떻게 할까요? 교단 어떻게 당시 소속된 통합으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통합에서 나오셨죠. 참 그래도 기성 교단 정치 어떤 참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소속된 노회 목사님 쫓아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레 치킨 사람들이 생각하시고 이분이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세미나에 본인이 사회를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를